운동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 때에 부름을 받아 120년간이나 갖은 조롱과 비소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하여 평지도 아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조건 삼아 노아 가정을 중심하고 홍수 심판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물로 바쳐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였다. 이 기대에 위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기대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실체 헌재가 뜻맞는 것으로 바쳐지기 위하여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담 가정의 실체 헌재의 중심이었던 차자 아벨의 입장을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었다. 그러나 노아 때는 함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상징 헌재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상징 헌재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원리강론 273쪽에 나오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부분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오늘만 사는 자 그리고 내일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 제1장 복귀 기대섭리 시대 중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나오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심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인물을 세워서 섭리를 하시는 가운데 그 섭리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홍수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말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내용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 가정 이후에 역사에서 말세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 중심인물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뭐랄까요 파괴적인 과정의 그런 내용들을 말세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이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대를 말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말세적인 내용들을 뭐랄까요 일반적인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난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상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난세의 특징이 뭐냐면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웅이 나타나서 난세를 타개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세상 많은 내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각 나라의 어떤 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새롭게 열었던 그 새로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그 세상을 열었던 사람이 그 후세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후세대를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속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바뀐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을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말세를 책임질 중심인물로 그 노아 가정에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방주를 만들어서 섭리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는 중심인물이나 세상의 그 난세를 타게 하는 영웅들의 과정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의 개념이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 그런 다른 내용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저항을 감당할 수가 없고 되게 버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아무나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세상 앞에 새로운 내용들을 제시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나 또는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또 요즘 말로 하면 좀 멘탈이 약한 사람은 말세의 섭리나 또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은 일반적으로 멘탈이 강하고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그 난세를 이겨나가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요즘 사회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심리학계에서는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죠? 예, 사이코패스. 어느 사회든지요. 사이코패스는 전체 인구 중에 1%에서 약 3%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고 또 뭐 성격적인 내용이니까 유전적으로 저런 사람들하고는 예를 들면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도태되고 없어져야 하는데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꼭 그 사회 집단에는 1%에서 3% 정도의 그런 비율로 일정하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요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는 편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만의 그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 왜 일정 비율로 꼭 존재할까? 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난세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난세를 돌파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러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난세를 돌파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꼭 1%에서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꼭 사회에 이렇게 일정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생각보다 기업으로 말하면 그 CEO라고 하죠. 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뭐 중심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 CEO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CEO의 집단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더 높게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20% 정도가 이 CEO 집단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내용보다 뭔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돌파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세상에 제시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영웅이 되거나 또는 독재자다라고 하는 그런 똑같아 양면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 영웅이다 독재자라는 양면의 내용을 가지고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난세에 나왔다가 또는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평세를 이렇게 오고 가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독재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코패스들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는 얘기하는데 지금은 난세가 아니거든요. 한국만 보더라도 어떤 국가가 경제 발전을 막 이루어가지고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평세가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조금씩 배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의 성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심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회를 막 선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노아 가정에 한번 적용해서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보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을 보였느냐? 120년 동안 사람들의 갖은 조롱과 비소를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꿋꿋하게 지어나갔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오직 집중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나 또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오직 그런 신념에만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노아를 통해서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노아였지만 그리고 뭐랄까요? 세상이 다 멸망해가 나갈 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뭐랄까요? 중심 인물이었지만 결국에는 섭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가정에서 노아는 실패자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노아는 오직 오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노아는 오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이후의 세계에서도 그 이루어질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반면에 노아는 어땠을까? 노아는 홍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듯 합니다. 만일 노아가 홍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노아도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 자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에 힘썼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실패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심정을 받아야 할 함이 노아와 심정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노아가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시하였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성경에도 섭리적으로 실패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노아 가정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후세대의 그런 교육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중심한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엄청 잘 양성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2세들을 정말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그 군대로 양성했어요. 천하무적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국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문화적으로 다 흡수하여서 더 큰 천일국의 이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싸움에 열중하는 군인으로만 양성하지 문화나 그 이후에 되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만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국가를 형성하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또다시 겪어야만 하는 지나야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그 앞만 보고 가는, 딱 한 가지만 보고 가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인물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 난세가 지나고 나면 평세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난세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즉 언제나 종말론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한 것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창조 이상 세계는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평세죠.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이 난세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난세가 영원히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식구 여러분이 꿈꾸는 창조 이상 세계는 어떤 세계이십니까? 언제나 심각한 종말론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항상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와 예술이 꼽히고 사랑이 넘치는 자유로운 세계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노아처럼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심히 걱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보셨어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예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단기적으로 자 이거 먹어 해가 주고 떨어지게 한다. 이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트렌드입니다.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사탄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다시 또 반복되는 되풀이의 그 과정들이 왜 일어났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생활 가운데 비슷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양치질 하시죠? 양치질 할 때 습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약 짤 때 앞에 훅 눌러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뒤에서부터 또 꼭꼭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한 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는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급하다고 앞에 쿡 눌러서 버리면 다음에 또 한참 걸리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복음님께서 비전 2027을 2025로 앞당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불현듯 섭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불현듯 와요.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참 어머님께서 섭리를 앞당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루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정말 그 이후 불현듯 나타나고 되는 섭리적인 내용의 이후에 있을 내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자녀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갈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섭리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섭리를 맞이하면 연장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한번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셨죠? 뮤지컬이라든지 문화행사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뮤지컬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식구님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이런 것이나 할 시간이 있을까? 예. 문화적인 거나 문화적인 이런 것이나 이렇게 즐기면서 있을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가?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예,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창조 이상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고 세상의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아무리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그 난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다 할지라도 사탄이 침범하여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시 한번 무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의 삶이 결국에는 내일의 삶과 연결되어서 다시는 섭리가 연장되지도 않고 단절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섭리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의 문화 속에 그런 영원히 지속 가능한 그 발전적인 내용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화가 자체가 섭리적인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져야만이 하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연장되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교회 지금까지의 역사를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무언가를 큰 이벤트를 하고 단절되고 또다시 시작하고 단절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섭리적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함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성 들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